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한 번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 때입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러분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건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외도에 잘못된 사랑이에요. 근데 이들이 간음하던 그 현장을 무리들이 급습했던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하면 여자만 합니까?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누가 안 왔어요? 도망간 거예요. 이 비겁한 놈의 자식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더 죄가 크죠. 그런데 그 자기의 죄의 책임을 부인하고 여인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는 도망가 버린.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2번 버림받은 여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이 여인은 머리채를 끄덕여서 사람들이 개 끌듯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왜? 죄가 있다는 뜻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치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얘기하는 평소의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할 것이냐 대드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판결을 달라는 거예요. 막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물끄러미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고, 그리고 땅 위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그냥 난폭하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일어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한 말씀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 순간 사람들은 조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젊은 사람들이 약간 좀 싸가지가 없는 거는 맞는 거예요. 어른들만 웃고 계시고 청년들은 좀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그렇게 해서 다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자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로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홍해를 건너야 되고 수르 광야를, 신광야를 건너가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헤매이면서 괴로운 가운데 탄식하며 서로 싸우며 다투며 그러면서 마침내 시내산까지 이르는 데만 1년이 걸렸어요. 60만 명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1년을 걸어간 거예요. 사실은 남자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2주간에서 석주간, 한 20일 정도면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내 광야를 건너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시내 산 중간에까지만 이르는데 한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이 걸려서 시내산 앞에 딱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자리에 다시 이 백성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40일간을 모세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세상에 둘도 없는 광경이, 여러분 예전에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쓰세요. 공중에 불덩어리 같은, 구름덩어리 같은 그런 덩어리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불이 쫙, 레이저죠 요즘으로 말하면, 쫙 해가지고서는 문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서로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그것으로 다 모든 게 판단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적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됐을 때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갖은 우상들로 가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바벨론에. 그것이 율법 신앙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현장을 보면은 2000년 전에 모세가 주신 율법 속에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고생한 거예요. 예수님 지나고 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역사를 쓰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 제물을 쓰기 위해서 전국에서 양을 모아오는데 양이 몇 마리나 예루살렘에서 죽여 나갔는가? 23만 마리 이상이 죽였어요. 유월절 기간, 한 기간에. 여러분들은 놀라는 법이 없으시는데 이 23만 마리, 4, 5만 마리 정도 되는 이 양들을 죽인다는, 전국에서 양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 양을 죽이는데 여러분 25만 마리만 해도 열흘간 양들을 죽인다 그러면 하루에 몇만 마리 죽이는 겁니까? 2만 5천 마리죠. 그럼 2만 5천 마리면은 12시간, 아니 한 20시간 죽인다고 쳤을 때 몇 마리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한 마리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12,000마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개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유월절 기간에는 양의 피가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양을 죽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양이 왜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야 시절에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데리고 나옵니다. 죄 있는 사람, 자기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서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나와서 그 죄,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졌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 걸 훔쳤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남을 뭐 이런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에 약 한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3만 마리의 양을 죽이려고 하는 유월절,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죄 고백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시간에 수만 마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빨리 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바베큐로 먹어? 어떻게 먹어? 양을 잡아먹는 일에 한 마리당 10사람 이상 먹게 돼. 누구랑 먹냐? 나 친한 놈이 누구냐? 우리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의 진정한 의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하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감격적인 구원의 역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는 건 오직 양을 잡아 먹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저희는 전에 제가 한 3, 40대까지는 이제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까? 요즘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또 그냥 먹으면 맛이 없다고 그래서 철사줄로 목을 꿰가지고서는 여름날에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불에 끄서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닌데 거기에 사람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저게 진정한 구원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자기의 몸을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를 드리는 일. 아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 예수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 이후에 율법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오로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든 행위들,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든 일련의 패턴들을 볼 때 그 모든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를 절대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율법을 맨 처음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6계명이에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모세는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자예요. 그의 살인은 좀 고상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한 시도였으니까. 우리는 목적이 온전하면 수단과 방법이 좀 잘못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어떤 목적이었든지 간에 너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난도질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네가 죄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 당시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선, 악의 개념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저 권력을 잡고 있는 자, 힘이 센 사람,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관이 혼미한 세상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간을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죄임을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아멘. 내가 깨달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아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모세는 온전한 것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적용하는데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기 시작해요?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은 목사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열심히 생각해서 김 집사가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지 관찰하고, 이 집사가 관찰하는, 박 집사가 관찰하는지, 그럼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잘못 살았으니까 저 사람 내가 한번 술 취한 거 봤으니까 이 사람에게 부가금, 범칙금을 좀 발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교회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20년 목회하면서 이래봬도 비밀 다 알고 있어요. 이 뻥끗하면 뭐 몇 사람 날라가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그러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30년 뒤에 율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면서 받았으니까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통한 이 율법이 깔아뭉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선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우선되는 약속은 뭐예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살리는 약속이에요. 번성케 하는 약속이에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은혜로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모세가 받은 이 10계명을 아무리 지독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을 알아야 될 게, 이렇게 흐름을 바라보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깔아뭉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압니다. 율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이미 마음에 살인한 거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있는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고 마음에 갖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욕심이 생겼느냐? 그러면 훔친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죄인들이니까 그냥 죄 팍팍 지으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게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가 없으면 나는 결코 주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정죄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건 어떤 거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부터 나옵니다. 처음 농사를 짓게 됩니다. 처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돼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포도주를 생각해서 잘 마시고 취했어요. 취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 좀 약간 취하면 벗는 스타일인가 봐요. 집에도 그런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둘째 아들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함의 관점에서 보면은 노아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술 주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 130년 지난 역사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면 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메시아 같은 존재로서 노아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함이 그날 본 아버지는 그렇게 권세가 있고 거룩해 보였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도 술 취하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샘과 야벳, 첫째 형과 막내 동생에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샘과 야벳이 그래? 그러더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 가서 이불을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겉옷을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야, 이거 지금 들어가면은 아버지 벗은 거 다 보니까 우리는 눈 감고 뒤로 들어가자.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덮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끝. 아무 일도 없어요. 함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순간이에요. 어쩌자고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아버지 노아가 저런 식으로 망나니를 부리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샘과 야벳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남의 잘못에 신경 좀 끄세요. 남의 잘못에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해요. 저도 요즘 보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국에다가 고발을 하는 형국이 됐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국민의 힘인지 민주당이 그쪽 양쪽 다 아닌데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한 게 잘했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아니라고 그러고 뭐 또 꾸며댄다고 그러고 좀 대통령이 억지로 거짓말까지 꾸며서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지가 찔리나 보다 그러고 가만히 지나가면 되는데 또 무슨 뭐 포렌식 검사를 해서 뭐 해봐라 어떻게 했냐, 바이든이냐, 뭐 날려버렸냐, 뭐 이거 날리세요. 그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서로. 그건 진짜 부끄러운 일들 중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못이 없어서 정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끝나버려요. 샘과 야벳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갖고 들어가서 그냥 덮어버리니까 게임세 상황 종료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노아가 9장 25절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부인이 얘기한 거예요. 여보, 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형이랑 동생이랑 다 얘기를 했는데 샘과 야벳이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서 이게 상황이 끝난 거예요. 얼떨떨해서 취했던 노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데, 그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 아닌 예언이에요.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빠바바밤. 여러분, 함은 그날 그냥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비난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난은 비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극적인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비난 안 하는 겁니다. 비난할 줄 몰라서 바보 같아서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비난은 새로운 미래의 비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아라는 아버지가 도대체 자기 아들 자기 술 취한 거 보고 좀 비난했다고 그래서 그걸 또 가져가지고 아버지가 또 그대로 함은 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 이거 쫌생이다 그럴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이 패턴은 무슨 패턴이냐면 함 너 만약에 네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너의 미래는 뭐가 될 거야?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해 준 거예요. 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게 더 어처구니가 없죠.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런 심판을 받을
그런 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다? 깨달음이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같은 죄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죄인입니까? 칼빈이 한 얘기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어떤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당신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뭔 약인지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안 나오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광명 권사님 아시겠죠? 임 선생님한테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전화 걸어볼 거예요. 임 선생님 나하고 친하거든요. 권사님 오셔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나는 당신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깨달았으니까.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은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서 14년 동안 고문을 받으셨던 동유럽권의 소련 지배하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유명한 목사님으로 계시죠. 고문 중에도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주 참 고상하신 목사님이에요. 순결하시고 목사님이 출소한 뒤에 한국에도 오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하루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은 외국인 남자와 동석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은 자신의 직업을 밝히며 혹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저는 저 루마니아에서 온 범브란트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외국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 성공의 교인입니다. 저 역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집안이 어떻게 성공의 천주교 다 다니시는데 어떻게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낫겠다고. 옳은 얘기예요. 더러운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위선의 탈을 쓴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차라리 내가 안 다니는 게 낫겠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달라요. 그래요? 저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죄인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하고 좋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저는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교회는 지적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덮는 기능이에요. 가족은 죄를 정죄할 수도 있지만 못하기 위한 거예요. 덮고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 있다면 어떻게 죄인이 나가? 범브란트 목사님은 10수년을 고통 중에서 지냈던 분인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던 분인데 그런 분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다고. 왜? 우리가 죄를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비틀거리는 남자를 비난한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데 야, 밤새 술 퍼마셨구나.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루케이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비난하지만 그가 어젯밤에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했던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또 매 맞고 비틀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그 사람의 진정한 아픔을 아니? 절뚝거리면서 걷는 여자를 판단하지만 그 여자의 신발에 박힌 뾰족한 못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맥스 루케이도가 쓴 이 책을 보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자기의 인생의 전 관점을 바꾸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다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고3인데요 애가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고3 이제 얼마 40일 남았다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40일밖에 안 남았으면 공부를 좀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명 중에 공부 안 하는 10명 중에 아들 중에 그 부모님들이 정말 부모님은 천재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은 20%도 안 된다는 걸 저는 확률상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어땠어요? 아유 저희도 그냥 사느라고 정신없고 그냥 대학 갔나요? 안 갔죠. 그런데 그냥 애가 공부 안 한다고. 아니 어떻게 이건 과학이에요. 내가 안 했으면 얘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더 하라고 그러죠. 나처럼 될까 봐. 지 아들인데 어떻게 그처럼 안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처럼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에요. 아멘. 기다림이에요. 저 중2 여름방학인데 중학교 2학년이면 14살인가? 15살인가 그렇죠? 15살이에요? 행여나 1살 어릴까 봐 또 여름방학인데 엄마가 오셔서 깨우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 좀. 왜 이렇게 자고서 그냥 잔다고 그럴 때 그냥 잔다고 안 그러고 자빠져 자냐 그러잖아 엄마들은. 근데 그 순간 열 확 받더라고요. 그날 엄마가 마귀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게 그 사춘기 시작이었어요. 저는 끊고 맺음이 분명해가지고 시작한 날도 기억해요. 여름방학 첫날 중2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체력장 끝나는 날 사춘기 끝. 쌈박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1년 반 정도의 기간 속에서 엄마가 나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엄마는 학교를 5번도 넘게 왔다 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왔다 가는데 나는 항상 벌 쓰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엄마가 나중에는요 웃더라고요. 그러고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교무실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세상에 아무도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이거 그냥 등치가 제가 이랬다니까 중3 때 좀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비난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 얘기만 하면 또 저에 관한 얘기만 했으니까 다른 얘기 하나 더 하고 끝냅시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는 공부를 마저 하러 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랩이 아닌 호랩이로 살았어요. 2년을. 대학원 공부를 마친다고 갔으니까요. 그걸 또 간다고 가는데 또 남자가 또 돼가지고선 또 뭐 안 돼 뭐 이러면 아니잖아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가라. 공부해라. 보내놨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주일 저녁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딱 탔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할머니 두 분하고 나하고 셋이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고속버스 큰 거를. 근데 그 할머니 한 분, 마지막에 타시는 할머니가 봄날이었어요. 4월, 겨울 지나고 4월 꽃이 팍 피는 그런 때인데 벚꽃이 피고 부산은 예쁘거든요. 아따 이 봄바람 봐라. 아 내사 한숨도 못 잤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한 분 보고 작년에 우리 영감이 죽었다 카입니까? 보고 싶어서 탔으예.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할머니가 그 말을 받아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매는 작년에 죽었는겨. 우리는 20년 됐으예. 그래도 봄만 되면 버스 타고 가요. 먼저 죽은 남편이. 그래서 내가 그 두 분을 모시고 내가 뒤에서 타고 가는데, 아유 주여, 있을 때 잘해야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겠습니다. 네. 나는 서울 올라가서 당신이 괜한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왔잖아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들 두 분 때문에 내가 완전 기가 팍 죽었어요. 주여, 있을 때 잘해야지. 지금 나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잘하란 말이에요. 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눴으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잘하자. 그마저도 산속에 가서 누워 계시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있을 때 자녀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 마음을 조금은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누구도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가지고 와서 이 여자를 용서할까요 말까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 거냐. 제발 살아있을 때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집에서 소리 지르는 할머니 계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꺼진 불도. 제 핸드폰 번호는 010-3750-2997. 소리 지르는 분 있으면 입을 막아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도끼는 뜨지 말고 밥 차려 먹어 이러지 말고 차려 드리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멘. 이런 아멘 할 땐 꼭 적어요. 소리가 적어. 따라해 봅시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사랑하고 덮고 섬기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복된 예배, 복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사랑하며 섬기며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